살아계십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새벽부터 이렇게 오시고. 할렐루야. 10시부터 예배는 쉽지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세미나니까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당신은 일당 아니요. 그냥 축복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전라도라 되게 빠르네. 급합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일당 100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죠? 찔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다시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당신 일당 100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험 든 사람 몇 명 있어갖고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 일당 1000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저 23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23년 된 목사입니다. 신학교 졸업장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23년 된 목사인데, 우리 교구장님들, 저의 동역자, 제가 목회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목회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 평신도 사역을 하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입니다. 아멘 하셔요.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일당 100이 되면 돼요. 내가 일당 1000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생계청을 한 목사걸랑요. 생계청을 목사이기 때문에 10시에 이 정도로 나오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잠깐 한 5분 동안 소개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척에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분당의 모다라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가 깔아놓고, 성물도 닭장에서 주워다가 깔아놓고 지하실 까딱금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는 23년 동안 중단 없는 부흥이 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대형교회가 아니고, 저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개척의 제 기질이 한국교회의 허리를 감당하려고 저는 개척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교회 성장의 가장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가분수예요. 머리는 이것만큼, 허리는 개미알에다가 다리는 문어발이에요. 한국교회 교단 어느 것 똑같아요. 대형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감당을 못하게 커요. 교회도 크고 재정도 감당을 못하게 많아요. 근데 이 중형 허리를 감당하는 교회는 모든 교단에 다 똑같아요. 그리고 70%가 다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고, 아니면은 대형 교회만 갖고요.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한국 교회걸랑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를 꿈꾼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한국 교회의 허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허리가, 우리는 건강하게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가분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장애 기형적 요소가 한국 교회걸랑요. 대형 교회들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형이걸랑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 목사고, 그리고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제 꿈은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갔다 와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교구장들이 목회를 했을 때도 부흥되는 교회. 현재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8월 한 달을 휴가 갔다 와도 모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 나간 사람은 없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당백이 되시면 돼요. 저희는 영유아부 담당이 우리 조은경 부장님인데, 영유아부가 우리가 한 6, 70명 돼요. 영유아부가 6, 70명 되고, 주일학교가 황현숙 부장님이에요. 여기 전주 토박인데, 황현숙 부장님,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가 한 130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는 김대인 안수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육자고, 중고등부가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돼요. 청년부는 최민주 안수집사님, 최민주 교구장님 청년부 담당을 하는데, 청년부가 우리가 한 7, 80명 정도 되는 교회. 대형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다 크죠, 기죠?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학교가 300명 넘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300명이 넘어요. 교회학교만.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저 교구장님들이 오셨어요. 자, 일교구장님. 일교구장님, 저희 교회가 23년 됐는데 저보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요. 우리 일교구장님이 22년 되셨습니다. 일교구장님이 지금 240명? 240명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자, 앉으시고요. 우리 일교구장님이 구역장, 지역장, 소교구장, 교구장, 대교구장. 그래서 한 7년 전에 70명을 맡겨놓은 교구가 7년 만에 70명 되는 교회가 7년 만에 한 340명으로 부흥시키신 분이에요. 아니,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명을 했길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7년 만에 얼마만큼 부흥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교구가 지금 나눠져서 1교구로 오신 거예요. 1교구 지금 240명. 2교구장님, 2교구가 한 200명 목회를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200명. 3교구 거기가 한 250명? 250명 목회하시는 거예요. 3교구 우리 집사님. 4교구 우리 양혜령 교구장 220명 목회하시는 거예요. 5교구 이번에 5교구가 새로 생겨 5교구 100명 목회를 하세요. 저는 집회도 많이 나가고 또 대학교 교수를 하기 때문에 목회는 우리 교구장들이 다 합니다. 제가 부재 중일 때 장례식까지 다 해요. 장례식부터 모든 거 목회는 다 합니다. 새벽 설교 다 담당합니다. 제가 해외 나가면 주일 강단 다 했습니다. 모든 거, 성례권, 그러니까 성찬권과 축도권만 없이 나머지는 다 합니다. 세례권, 성례권만 주어지지 않고, 성례권만, 한국교회 또 목회의 룰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성례권만 주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강대권부터 해서 인사권 모든 거 여기서 추천이 돼야 모든 직분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목회를 하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끊임없이 지난주에 몇 명, 세 가지고 몇 명 왔죠? 지난주에? 7? 8? 네? 12? 지난주에 세 가지고 12 왔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세 가지고 12. 그러니까 매주마다 세 가지고 들어온 교회고, 그리고 모든 양육 목회는 우리 교역자들이 하세요.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 이념이 있었어요. 개척 철학이라고 뭐 철학까지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개척 이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목사예요.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을 틀지 않으면 순복음교회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 개척 이념의 첫째, 여의도의 위성을 틀지 않는다. 여의도교회 냄새를 내지 않는다. 첫째 제 이념이 목회 이념. 여의도 순복음교회 냄새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모든 시스템이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전혀 달라요. 왜? 순복음교인들이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첫째는 위성을 들지 않는다. 두 번째, 기존 성도는 받지 않는다. 제가 개척 이념입니다. 첫째는 제가 여의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의도의 냄새를 내지 않는다. 위성도 안 받고. 두 번째, 기존 성도 받지 않는다. 오늘 대단히 제가 룰을 보냈는데, 세 번째, 세미나 안 다닌다. 그래서 저는 쓰기는 세미나로 썼지만 오늘 저는 전도 세미나를 쓰지 않겠습니다. 전도 부흥 집회를 하겠습니다. 전도 부흥 집회는 제가 서요. 근데 세미나는 이 전도 세미나,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 한국교회를 뒤덮은 게 교회 성장학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세미나 안 다닌다. 그래서 23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구장들 있지만 세미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재미난 교회인데, 네 번째, 전도 용품 안 쓴다. 다른 사람도 아멘 왜 안 하세요? 전도 용품 안 써요. 전도 용품 안 씁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앉아서도 거기에 생명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고, 제가 한국교회에 교회 성장 세미나, 전도 세미나에 불만이 많은 목사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전도 세미나하는데 강사는 몇십만 모이는 목사님들이 와서 강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전도 세미나나 이런 전도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에는 생개척한 목사들이,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이 서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가다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기려면은, 네가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내 옷을 입고 내 칼을 갖고 내 투구를 쓰고 내 능력을 가지고 가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고 서너 걸음 걷다가 익숙하지 못해서 벗어 제껴버렸어요. 제 목회관이에요. 절대로 개척교회는, 절대로 부흥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는 대형교회 시스템을 가지면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목회 시스템을 갖다가 시골교회에서 안 됩니다. 상가교회에서 안 돼요. 미자립교회에서 안 맞는다고. 그거는 허상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고 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벽돌은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 한 방에 쌓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견고한 게 뭐냐면 한 번도 23년 동안 서너 명, 대여섯 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씩 낚은 거지. 다 하나씩 낚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지 혼자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시험 든다 하더라도 지 혼자 나가는. 근데 뭉탱으로 들어오면은 시험 들어오면 뭉탱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교회가 쓰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전도 왕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 전도해. 교회에서 전도 왕을 만들면 안 되고, 전도 상도 만들어도 안 되고, 전도 용품도 만들어도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두 가정, 서너 가정 했을 때 그들이 모여질 때 거기에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17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은 쓰임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이거는 절간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잘 못 사나요? 거짓말하지 마, 속지 마. 예수 안 믿으면 자녀들이 잘못되나요? 아니요. 응?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절간에서도 이게도 다른 정죄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쓰임 받는 게 복이다. 자, 오른손 높이 들시고, 오른손 높이 드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 높이 들고 주먹 쥐세요.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써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손 높이 들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 쓰임받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기근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임받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복받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복받으러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복받으러 다니니까. 쓰임받는 자는 날파리처럼 돌아다니지 않아.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와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구자님들이 지금도 젊잖아요. 보세요, 옆에 다 젊죠. 젊은데 우리 교구자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 청춘을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 지금도 청춘이면서 무슨.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당백으로 써주시옵소서. 일당천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능력전도, 따라하십니다. 믿음전도. 아멘. 제 목회입니다. 우리 교구자님들의 사역입니다. 다른 거 어느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개척을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을 절대 확신한 목사예요. 내가 개척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신이 된 목사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문벌전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자가 많지 않냐고, 부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이 말씀에서 제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쓰시겠구나. 나는 약한 자, 나는 어리석은 자, 나는 병든 자,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오죽하면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깔아놓고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이사야 60장 22절입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나는 약한 자요, 나는 작은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쓰시겠구나. 다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이요, 예수 오래 믿으면 전도합니까? 장로가 되면 장로님이 되면 전도합니까? 권사님이 되면 더 못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몰라. 우리 교회도 보면요, 생짜배기들이 다 전도해. 아이고,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전도는 어떻게 하니?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 가르침 받았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명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말했어.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 충성된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아멘. 전도는 생명을 낳는 거요. 생명을 낳는 거. 그래서 낳는 자에게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낳는 자에게. 지식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자식 낳고 자식들 어떻게 키웠어요? 전부 다 교육대학 나와서 교육학, 아동학, 아동 심리학, 교육학 다 배워서 애들 키웠지요? 아멘. 아직 졸진 않는구만, 아침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식 낳고 아동 심리학 다 공부하시고 교육학 다 공부하시고 다 그래서 애들 어릴 적부터 키웠지요? 그럼 어떻게 키웠어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키웠지 뭘. 아이고, 아멘.
낳았으니까 키웠지. 낳았으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계신데. 당신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돼. 물론 맞겠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 동기가 신학교 4학년 졸업했는데 홍대 나왔어. 와이프는 홍대입니다. 내 친구는 건국대 나오고, 그리고 신학 다시 했어. 그래서 4년 동안 장학생 한 번도 뺏기지 않아서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해. 내 친구는, 내 친구 목사가. 근데 딱 졸업하면서 내 친구가 그래요. 자기 걱정 없대요. 그래. 왜 그랬더니 설교 3,000편 준비해놨대요. 신학교 4년 동안 3,000편의 설교를 준비해놨다고. 자기 걱정 없대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임병하려면 그거 다 썩었다 야. 왜? 제가 성경 보니까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미친놈이 떡을 3,000가마 해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그러지, 야 그거 썩어서 곰팡 나갔다 그거. 무슨 얘기냐? 애기도 안 낳는데 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지. 성도도 없는데 말씀 능력 있으면 뭐예요? 그 병원 가야 돼요. 얼어 죽을려면. 잘 들으셔.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낳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생명을 담은 젖이 나와야지. 낳지도 않았는데 젖 나와? 그 문제가 심각해. 그래 한국교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다가 세미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린 말 했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식으로 낳는 게 아니라고. 지식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모든 사역자들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유튜브에도 뜨고 이렇게 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읽고 다시 반복해서 듣고, 내가 먹은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야지. 내가 절대로 맛을 보지 않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봐야지만이 이게 진짜 맛있다,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남의 떡이 아무리 커도 남의 간증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절대로 그냥 감동으로 그냥 흘러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먹고 내가 직접 받고 내가 직접 보고 그거에는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이 나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이번 주 말씀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복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제 주일날 말씀에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받은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그냥 유명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내가 소화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빠진 식구들이 있으면 지역장님들이 문자로 주일날 말씀을 요약을 해서, 주일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와서 그것을 먹는 것만큼은 틀려요. 내가 직접 와서 먹으면 그 맛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전달해서 듣는 것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먹게 하려고 무조건 하나님 전에 데리고 오면, 여기는 아버지 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라는 배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서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무조건 어떤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당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1, 2, 3부가 본문 말씀이 같아요. 모든 사역자들은 1, 2부를 드리고 3부 때 또 이제 봉사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너무 귀해요. 말씀이 너무 귀해서 1부 때 말씀 먹고 2부 때도 먹고 3부 때도 먹고 계속 먹어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틀려요. 같은 밥을 매일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솜씨를 발휘해서 밥을 해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1부 때 하셨던 말씀 2부 때도 똑같겠지가 아니고 또 다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모두 다 보면요, 갈렙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많아도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표현이 오래됐다는 연수가 자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오래된 자들이거든요.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허락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목회자의 길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자의 그냥 불붙는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솔직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겁도 나고,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거, 끝까지 지혜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었어요.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부심이었던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전도를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하라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찾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정말 달과 같이 헐떡이면서 먹었어요. 그게 내게 생명이고 영의 양식을 먹어서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막 사역자들은 1, 2, 3부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콜도 하고 나가야 될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드려요. 그거에 빼앗기지 않고 1, 2부를 보통 드리고 이제 3부 때는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일이 특별히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내가 먹어야지 내 자식을 그것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목소리와 내 자식의 모습은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부모가 정말 건강하는 이유는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내 자식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땀과 돈은 아깝지 않거든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보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험거리가 동서사방에서 찾아와도 거기에 시험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했을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감사함으로 몸을 드린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5년, 10년, 정말 20년을 지났을 때 봤을 때 이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나의 영혼을 살렸고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너무 확증되기 때문에, 이 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해서 세상에도 발 담그고 예수에도 발 담궈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일평생 한 번 사는 일생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 늘 그 말씀 받자. 멋지게 쓰임 받자. 복 받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게 수없이 이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의도를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또 다른 시험거리로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죠. 그냥 내가 배워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내가 깊숙하게 들어간 체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자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자라고 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 어느 때 예배 때 레마의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나면 끝나거든요. 만나면 모든 것 다 내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재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정말 생색내고 아까워하고 사랑하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깝지 않거든요. 그 비밀을 알면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았을 때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으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거 다 해결해 주신다. 전도자들은요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기도는 어느 순간 응답이 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내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5년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기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교회가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갔을 때 어느 순간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그것이 오인돼서 정말 곡해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깊숙한 뜻을 깨닫고 간다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전도가 숙제가 아니고 내가 집사니까 전도 숙제지가 아니고 숙제는 힘들어서 못해요. 숙제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숙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정말 미쳐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채택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는 첫 번째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린 자만이 드린 거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지역장님이 제가 1, 2부를 드리고 3부 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어제 저하고 신방간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전도팀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서 전도를 해요. 교회 홍보 전도, 전도지. 우리는 전도 용품이 없어요. 단지 이제 전도지, 교회 주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용지가 따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용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전도팀을 통해서 그리고 목요일은 병원 전도팀이 있어요. 그냥 전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주보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한테 우리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익잖아요. 그래서 매일 전도팀, 병원 전도팀은 교회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자꾸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군산 옥구교회 이렇게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갔다가 옥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이미 습득이 된 거잖아요. 눈으로 습득이 됐잖아요. 귀로 습득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접해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긍정적으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매일 전도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오전에 모여서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전도지 우리가 일주일에 찍는 전도지가 굉장히 한 2-3천 부 되니까 그거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배포를 하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쫓아오지 않아. 그거를 한번 보면 눈으로 벌써 한번 습득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 귀로 습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친밀도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자들이 치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으로 익혀주고 귀로 익혀주는 매일 전도팀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이 나 전도지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해서 나 이렇게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전도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특별한 말을 안 해도 끊임없이 내 얼굴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나눠주고 끊임없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요만큼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일 전도팀을 통해서 영혼을 만난 거예요. 영혼을 만나서 토요일날 전도를 한 달 전에 만났대요. 그래서 굳이 약속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펑크를 냈어요. 한 번 전도했다고 해서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한 3-4번 계속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지고 한 3-4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전도를 간 거예요. 전도를 가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친정엄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신받기를 거부를 해서 올케 언니가 그거를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가정이고, 이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날 이제 지역장님이 산부 예배 때 가신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 자매님 안 간대요. 전선생님 와주세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로 도망갔더라고요.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궜어요. 화장실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자기 오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꼭 가는데 오늘은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별로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핑계가 있어요. 때라는 게 있고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으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매님 나오세요. 알았다고. 우리 기왕 왔는데 기도는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설득을 했더니 도저히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음 주는 정말 약속을 하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11시 예배인데 11시 40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역장님,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던지는 말로, 그래요, 지금 어차피 지금 가도 예배 늦어요. 근데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요. 그냥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옵시다. 어차피 점심 혼자 먹을 건데 혼자 뭐하러 집에서 먹냐.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이렇게 전도돼서 오신 사람들은 예배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다른 거를 얘기를 하면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는 하겠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기왕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거룩한 용어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용어로 쓸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너무 거룩한 용어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다.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도 어디 잔치집에 가면 나 왔다고 인사라도 하지 않겠냐.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왔다고 인사하고 밥 먹자. 근데 대성전을 데리고 갔어요. 대성전에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쪽 끝에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지역장님 바짝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쪽 문을 막아 섰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일단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어떤 소리를 할 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나 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라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끝나고 세 번째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이제 저는 저기 막아서고 기도하고 지역장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삐죽삐죽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목사님한테 기도까지 받고 우리가 전도되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 받는 거, 밥 먹고 가는 거. 밥 먹고 간 자들, 기도받고 간 자들은 그 다음 주에 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밥 안 먹어요. 저 밥 안 먹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고 가자. 10초면 된다. 30초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성교 너무너무 밥을 맛있게 한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후회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가게 하면 먹고 기도를 받으면 예배 중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 흐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 주에 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나 아침에 늦게 먹어서 나 안 먹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해서 밥이 아니면 차라도 마시면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한 바퀴를 뺑 돌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잉태를 하고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진이 빠지잖아요. 온몸이 탈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에 이번 주에 3명이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이 정말 탈진을 시키는 거예요. 탈진을 시키고 나서 정말 아무런 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지역장님이 제가 전도한 지역장이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정말 애를 낳고 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 더 이상 이제 애 낳고 싶지 않아. 그 탈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지역장을 전도할 때 네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막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어떤 경우는 타성에 젖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 지역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 지역장이 내가 그 지역장이 우리 둘째랑 같은 유치원에 다녀서 그때는 그 유치원에는 그 명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있고 엄마 이름이 있고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습득한 거를 가지고 제가 그 유치원 아이들 그 같은 유치원이 아니고 그 학교 학교 끝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고 그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한 집 한 집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집 중에서 한 집이 걸렸는데 그 집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역장님 가정이어서 갔더니 예전에 다니다가 쉬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영혼을 그래서 끌어냈던 그 지역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식은 엄마를 닮는다고 그리고 엄마는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어도 내가 난 자식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절대로 그 시야가 그 영혼에게 시선이 띄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간에 다른 교구가 돼서 그 지역장님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 지역 이쪽 교구로 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서 전도자가 새벽을 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새벽을 끌고 와요. 전도자가 늦으면요 당한 사람이 늦게 와요. 그대로 그게 영적인 원리가 너무너무 희한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장님이 정말 10몇 년 동안 자기가 만족될 만한 영혼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그 지역에서 7가정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장님에게 얼마 전에 올해 초에 교우님들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밀이기 때문에 보이시피싱을 당했어요. 500이라는 돈을 그냥 보이시피싱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역장이 여지까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냥 서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바로 일꾼 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칠 거 다 거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거 정말 다 겪어 하시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이게 내가 전도한 영혼이기 때문에 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시험이 들었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여기는 지금 몇 분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4분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길어요. 우리는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해요.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해놓고서 내 뒤에 사람은 가운데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늙고 나는 헌금을 많이 안 내니까 나는 막아버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멀쩡하니까 그 사람은 가운데 통과시킨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가운데 다 막았는데 그 사람을 막는 바람에 뒷사람을 놓쳐서 뒷사람이 잽싸게 가운데로 통과해서 간 건데 그렇게 시험이 들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식대로 해석들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는 악수하고 가시잖아요. 악수하고 가시면 뭐 자기 손만 꽉 잡지 않았고 저 사람 손은 꽉 잡았고 뭐 저 사람한테만 웃었으니까 시험이 들고자 하면 시험 들 요소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낳았다 그러면 절대로 그 영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보이싱피싱을 당했는데 1월 달에 당했어요. 지금 지지난주에 해결이 됐는데 500을 완벽하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지역장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열매가 맺든 안 맺든 매일 전도팀이거든요. 맺든 안 맺든 그냥 끝까지 오고 가니까 올해 한 지역에서 7명을 그리고 지금 5월달이에요. 아직 6월달 안 됐잖아요. 6월달인가요? 아직까지는 5월달이잖아요. 7가정을 한 지역에서 전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신뢰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그러니 우리 지역장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목사님한테 음식 하나를 드리려 그러면 정말 옆에서 고만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세요. 본인이 물질이 많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전도하고 싶은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목사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게 있을 때 결국은 그 자가 전도자가 되고 결국은 그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모습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장님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은요, 그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감쌀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요, 까발려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잖아요. 영적인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아무리 해도 나는 안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다 보면 그들이 전도자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도자로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교회 빈자리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 전도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때 나는 비록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낳는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학식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가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여자들은 젖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잘 몰라도요, 전도를 하는 자들에게 구역장 직분을 줘요. 뭐 성가대나 그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셔야 되잖아요. 아까 찬양 굉장히 잘하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식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난자가 양육할 수 있다. 그러니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세요. 그 안에서 자기가 터득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2명, 3명을 낳으면 구역장 직분이 주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식을 키우려고
예배를 열심히 오게 돼 있고, 이 자식을 양육하려고 교회 프로그램이 지식적으로 먹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난 자식들을 내가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회 프로그램에 양육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내게 생명이 돼서 생명을 또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무조건 교육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하라가 아니고 먼저 전도 부분을 강력하게 단에서 늘 목사님 말씀 예수의 피 아니면요 전도예요. 선교, 전도, 예수의 피. 우리 목사님 포커스가 그래요. 그냥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은 자들이 영혼을 낳아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몇 수십 명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많이 해야지 열 몇 명 정도 그렇게 어떤 흐름 가운데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데리고 오면 그분에게 구역장 직분이 주어져요. 그러면 구역장하고 세신자하고 똑같이 뒹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역장 직분을 처음 받았는데 나에게 막 신학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진 않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맨 처음에 붙여줘요. 같이 뒹굴면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 구역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구역장도 깨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섬겨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구역장이 저도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럼 저희는 십자가 학교가 있어요. 십자가 학교는 교구가 5교구가 있어요. 교구장님들이 가르쳐요. 육과까지 있어요. 기도가 뭔가, 성경이 뭔가, 구원관. 십자가의 1, 2가가 구원관이에요. 철저한 구원관. 구원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육, 성만찬이 뭔가, 침례가 뭔가, 그렇게 양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 코스가 3개월 코스로 성령학교라는 코스가 있어요. 성령학교 코스는 교구마다 십자가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14가까지인데 교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어떤 교구장님은 3가를 맡고 어떤 교구장님은 4가를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하고, 왜 그러냐면 지역장 정도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적인 부분이나 알아야지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어떤 자가 붙여져도 왜 그러냐면 구역장 시절부터 현장에서 굴렀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장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더 높은 데 올라와서 이게 양육이 되어지면 내가 현장에서 굴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성경적인 지식이 내게 와야지 그게 능력이 되는데, 현장에서 굴러보지도 않고 먼저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고 이론만 바삭해서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먹히지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안 먹혀요. 현장에서 굴러보면서 거기서 깨져보면서 현장에서 굴른 다음에 굴러본 자들이 거기서 영혼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어떤 신학적인 부분의 양육,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의 부분으로 양육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사람이 균형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케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코스가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래서 성령학교를 통해서 모두 다 봉사를 하게 해요. 성령학교 십자가학교까지는 봉사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학교를 통해서는 마지막에 자기 은사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학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전도는 똑같이 주어진 거고 그 외의 것으로, 어떤 자는 음식이 잘하면 여성교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성령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그 은사 부분이 이제 표출이 돼서 나타나고 되고, 그 다음에 코스가 제자훈련 코스가 있어요. 제자훈련 코스는 목사님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모를 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1대1까지는 아니고 한 12명에서 한 16명까지 저희가 제자훈련 팀을 구성을 하니까 2년 코스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구장들이 그냥, 저희들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아는 자들을 중심,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뭐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긴다라는 목사님께서 철저한 그런 목회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많이 아는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에게 영혼을 맡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육이 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지식만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 어미로서 자식들을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양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주일학교나 뭐 기관들도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통 보면 지금 교구장님들 저도 20년 넘었지만 다 17년, 18년,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육이 돼서 정말 초짜들이 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내가 또다시 뭔가를 찾아서 좋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줄길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단에서 사무엘상 말씀이 떨어졌으면 받은 사역자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명같이 붙잡고 가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에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거 언제 받았냐면 제가 구역장이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구역장들이 다 세워지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구역장 때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내 발바닥으로 밟았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 이곳에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발바닥을 밟았습니다. 이곳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 손길이 닿습니다. 이곳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입술이 예수가 자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그냥 순종하고 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그것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그 영혼들에게 축복해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끔 잡히게끔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지금 그렇게 달려왔고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지역장님들이 저희들을 사모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생활 범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제가 전도한 영혼들 그 영혼이 또 전도한 영혼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은 내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목사님이 가는 그 걸음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고 그 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양육의 사례고 어떻게 양육을 해서 그들이 직분자까지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게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분 50분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요만큼만 하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다 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례를 하나밖에 들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낳는 자가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그 자식에게 내가 신경 쓰니라고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길이고 전도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살아났고 내가 속한 구역이 살아났고 지역이 살아났고 교회가 살아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전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온통 신경이 그 자식에게 가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이 울면 같이 울고 그 자식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시험에서 건져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부모도 그 자식과 같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기 모인 자들이 전도에 정말 불붙는 자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막 불붙듯 뽐내시잖아요. 뭐 목사님 부족하세요. 뭐 10타임 뭐 15타임 뭐 해도 막 한 2-3시간에 그냥 뿜어지시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도자들이 쓰임 받고, 목사님께서 본인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달려온 자들, 하나님께서 같은 레벨로, 우리가 방황하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교구장들에 대한 신뢰감을 성도들한테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는 평신도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대. 그러면 벌써 한 단계 높게 봐요. 근데 같이 뒹굴었잖아요. 같이 뒹굴었는데 어느 순간 지역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교구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전도사가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성도가 보기에는 만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끌어나가는 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전도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도 생명과 같이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잠깐 했어요. 저희 교회는 신학 공부를 하면 직분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1년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두 전도사님인데 저는 초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했고, 나하고 같이 있는 전도사님은 7년이 되셨어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성도들도 잘 아우르고 너무 잘하시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는 학교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뺏기 그 교회를 사역을 못했어요. 그 전도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열매가, 저한테는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있었고,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 열매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뭘까?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또다시 한번 보고 온 거예요.